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창조로부터 셋째 날 화요일 아침이 또 시작되었네요. 아마도 이번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어쨌든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7.17에 대한 사인을 잠깐 오늘 영어권에 또한 건전한 또 목사님, 참 이런 목사들이 한국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성경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 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9일 한국 시간으로 여기에 와 있고요. 우리가 D-10데이를 했는데요. 17일이 우리가 보통 재료를 놓고 볼 때에 1, 2, 3, 4, 5, 6, 7 오늘 D-Day 8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일 남은 17일 제로, 제로 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럴 때 생각나는, 기본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저라는 그 장군은 해외 원정에 그죠?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로마로 들어오면서 루비콘 강이라는 작은 강을 건너는데요. 루비콘이라는 강은 그 로마의 북부에 있는 작은 강으로서 라틴어 이름으로서 루비콘 강인데요. 대부분의 그 장군들이 그곳에서는 원정한 군사들을 해체하고 로마로 들어와야 되는 전례가 있었고, 만약에 군사들을 해체하지 않고 강을 건너면 대부분 반란이라 이렇게 이제는 됨으로써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시저는 군사를 그대로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스스로 황제가 되는 반란을 일으켜서 어쨌든 루비콘 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The dice is thrown.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심정으로 이제 7월 17일을 우리는 지날 텐데요. 우리 광야의 소리도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선교 여행을 떠나서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17일을 미국에서 보내겠습니다만, 뭐또 이런저런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요. 여러분 모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귀한 날을 잘 여러분들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여러분과 같이, 그 문제를 정말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17일을 지나게 될 텐데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잠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이제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이 지상에서의 휴식이 시간이라 할까요? 폭풍전야의 시간일까요? 우리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날이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정말 앞서가는 이 파수꾼들이 광야의 소리처럼 주님이 택하신 백성만 부를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불러 정말 세상에 주님의 구속의 날이 이르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한 가지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영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눈에 띄는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화면에 보지만 토라달력 5월 지금 이렇게 13일에 지금 보름달이 이때 되고요. 지금 막 초생달이 떠올라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7월 여기 9일에 와 있습니다. 토라달력으로는 5월 6일이죠. 약 일주일 딱 남은 그 시간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쉽게 말해서 핏빛달이 부분 월식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달이 핏빛달이 되면서 모든 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717. 아마 그 717이 쌓이니 7월 17일이라는 오늘 인간이 쓰는 달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사탄마귀는 모든 걸 왜곡했지만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섭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시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루비콘 강이 시즌을 통해서 건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도 어차피 이제 17일을 건너게 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시간이니까 좀 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땅에 남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됐고 크리스찬이 됐고 세상에서 경거망동하게 살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며 성경을 멋대로 가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영어권의 이 짧은 묵상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같은 구절이지만 또 한 번 놀라운 그 장절의 일치를 여러분에게 통해서 제가 이 묵상을 마감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땅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지언정 여러분들 혹시라도 땅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돼요. 제대로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영적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D-8일째 되는 7월 9일 여기에 와 있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지금 현재 창조의 셋째 날인 7월 9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D-8일째 묵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제 얘기보다는 영어권의 또 한 번의 717의 묵상을 건전한 순수한 정말 순수한 어린애 같은 이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에는 없어요. 이런 목사들이. 자, 이렇게 주님을 순수하게 기다리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렇게 지금 토라달력으로 5월 9일이 5월 5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결국 5월 13일이라는 토라달력은 이번에 7월 17일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513이라는 그 제마투리아는 여기 화면에 보지만은 이렇게 창조의 넷째 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요일이 됩니다. 창조의 넷째 날은 결국은 이와 같이 모두가 메노라라는 일곱 중택, 그죠?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왼쪽에 주님의 초림, 오른쪽에 주님의 재림, 모두가 초재림도 가운데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네 번째 절기는 성령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이해하시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3일에 그 토라절력이 이번에 7월 17일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D-8일.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도 있겠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마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또 이렇게 D-8일을 준비하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 얼마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자 가운데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서 역시 또 LA가 지금 8.5의 지진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는 또 여자분이 있고요. 또 그런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진과 모든 심판은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정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영광을 돌려드렸느냐. 여기에 모든 결론이 내질 것 같습니다. 7일째에 대한 사인은 제가 여러분에게 시발점이 된 게 아니고요. 영어권에서 일어난 제가 제 일평생 가장 귀한 주님의 오심에 밤중 소리 같은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같은 굉장한 그 사인이 사실은 7.17 사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7.17을 미국 선교 광야에서 소수의 저와 함께 광야에서 동역했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날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세계 어디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결론을 그걸 내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영어권에 그 7.17에 쌓이된 아주 중대한 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D-8일론을 전달하면서 루비콘 강을 걷는 결단을 했던 시저처럼 그 사람이 뭐 반란자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말이죠. 이미 이제 모든 것은 수사에는 던져진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나든 안 나든 십시일은 지나게 될 텐데요. 모두가 날씨 더워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영적인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상처를 당하고 이제 승리의 월계관을 우리 주님께서 씌워줄 날이 가까우고 있지 않을까요? 예. 때로는 병상에서,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종들이 많이 있네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광야의 모든 진실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사람이 땅에 남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과 입,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마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속과 거짓 하는 사람은 염소며 사탄 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걸 알게 되고 성경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고 미혹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짓 선자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고백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다시 말해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 목사, 종교 행위, 건물에 충성한 것 모든 인생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남았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믿지 않았고 마음에 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남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1대1로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생명을 내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7.17에 대한 사인은 이렇게 또 영어권의 광야의 소리 같은 참 겸손한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확증을 되고 있는데요. 크리스탈이라는 그 여자분과 펄, 크리스틴 세 자매님인데 특히 크리스탈이라는 자매는 그 어떤 꿈과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매 같아요. 크리스틴과 펄이라는 이 자매들은 열심히 그 달과 그 핏빛 달과 그 다음에 성경의 코드를 통해서 7.17 사인을 잘 발견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지 않습니다. 광야의 소리 와서 어느 사이트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글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가서 본인만 보면 되지 굳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여기 오가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걸 다 소각하고 과연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다른 영상 다른 어떤 것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잠깐 소개하는 것은 과연 7월 17일 이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어권의 이분은 배경이 그죠? 오순절 그런 교단 어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은사 위주에서 참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네요. Even brothers and sisters, why not 7:17? Okay? 성계자매 여러분, 과연 7월 7일이 왜 7월 17일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정말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살아봐야 되고 우리는 이 날의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이 주님을 우리는 이 날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7일. 자, 많은 것들이 사실 성경에는 닛산 17일이 여기에 일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닛산월 17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닛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첫 달이거든요. 첫 해. 여기서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닛산 아비벌이라는 것은 닛산이나 아비벌은 같은 말인데요. 아비벌은 이 히브리 말로 닛산은 이방의 말로서 니산 아비벌은 같은 1월달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니산월로 7월달입니다. 사실 7월달. 그 얘기를 이분이 지금 하는 건데요. 따라서 놀랍게도 7월 17일은 니산월 17일에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그날을 이스라엘 날은 세상 사람들은 7월 달이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해서 사실은 닛산월 아비월 그 1월 14일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희생하는 그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시간, 그 출애굽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그 달을 닛산월을 사실은 7월 달이 아니라 그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산월 17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산월 17일 날 결국은 초실절이라는 2월절 목요일 초실절이라는 첫 열매의 그 첫 열매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인류 역사에 153마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또 주님 앞에 출수될 것이 또 거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니산월 17일입니다. 왜냐하면 14, 15, 16 3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 잡히는 3일 니산월 14, 15, 16이에요. 3일간. 그래서 17일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되는데 그러면 니산월 17일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한 초실절이 되고 교회도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날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진 날이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만나가 그친 날도 14, 15, 16일에 그쳐버렸어요. 17일에 전혀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먹지 않습니까? 역시 그날도 니산월 17일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가 7월 창세기 7장 17절에서 40일 홍수에 떴지만은 홍수가 다 잠긴 다음에 가장 먼저 땅을 밟은 아라랏산 땅을 가장 먼저 땅의 끝땅의 최초에 도착한 것이 그달 7월 17일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합니다. 그것도 역시 17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모든 것에 주님이 천년매들을 추수할 날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7.17에 대한 성경의 것은 날짜의 세팅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드러내준 것이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발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광야에서 전달하고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날을 기다리고 지나갑니다. 그날 무슨 일이 날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기다립니다. 꼭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더 용기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들은 7.17이라는 사인으로 귀결되고 있네요. 이 시간은 굉장히 가능한 일이면서 굉장히 정확한 날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17에 대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 같이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많은 순간에 또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오순절에 그 신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늘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성령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 속에서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들을 바라볼 때에 성령 안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7.17에 대한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7.17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주사에는 던져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 중요하게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이런 문제 속에 제가 잠깐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또 성경은 한 점 1.1획도 정말 변할 수 없는 66권의 성경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이고요.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며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본 결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7.17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에게 그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크리스틴이라는 이분이 얘기하는 그 블러드문에 대한 이 결론과 7.17에 대한 문제. 나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발견해 왔고 나는 계속해서 공부해 왔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실을 저도 발견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더 이 문제가 확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니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니산이라는 말은 그 해의 첫 달로 삼았고 이 첫 달을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로서 그죠? 7월 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니산월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이지만 원래는 세상에는 7월 달이었죠. 따라서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명의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출애굽한 날로 모든 것이 바로 이 니산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물에서 그죠? 물에서 정말 그죠? 떴을 때, 그죠?
예. Noah and his family on the 17th of Nisan. 예, 노아의 가족들이 그달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I don't 땅에. make this up. As I said, I spend a lot of time 나는 많은 시간 이 문제를 계속 공부해왔고 전달해왔고 성령 안에서 많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that opens up my freedom.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갖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이미 예정된 길을 우리가 알았고 이렇게 이 파수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You know, I've said many times now, the Bible is a unique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66권의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책은 66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을 못 만나거나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속았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충분했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오는 7.17 사인들이 이 세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spoke to prophets who can see straight away. I'm not a prophet. That's how 그러나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보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아 그의 가족들이 그달 7월 17일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그달 7월 17일 예. symbolizing new life. Again, new life. 아라랏산에 졌다는 것이고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도착했다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그 생명을 시작하는 초실절이라는 Feast of Fruits가 역시 마찬가지로 17일이었어요. This falls on a 왜냐하면 패스오버라는 6월절이 14일부터 시작해서 14, 15, 16, 3일간이 지난 다음에 17,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부활이 이뤘지 않습니까? 17일은 그래도 또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초실절, 저와 여러분들 부활도 이러한 초실절의 열매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17일로. 예수님의 오순절, 그저 고난에 당한 14, 15, 16은 3일 동안에 고난당한 예수님을 나타나는 게 여러분, 그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17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초실절이 된다면 이 17일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The Red Sea라는 홍해를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6월절 양을 먹고 14, 15, 16이라는 것을 보면서 17일 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 하나님은 17일이라는 날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They left Passover on the 14th. For them, this was death to their old life.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오순절에 그 양을 통해서 잡히신 예수님께서 14, 15, 16의 모든 우리의 죄된 생활을 땅에 묻고 17일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17일이라는 엄청난 사인에 나타나 있고 여기 크리스틴이라는 자매나 펄이라는 자매나 그죠? 이 크리스탈이라는 세 자매가 17일이라는 얘기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날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만나가 끊는 것도 17일이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였지만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바로 니산월 16일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 15, 16 니산월 7월 16일에 끝났고 17일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곡식을 약속의 땅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역시 이때도 17일 니산월 17일이라는 거예요. 17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오고 새로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러분 구약의 왕후를 아십니까? 하만의 그러한 모든 관계에서 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 그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에스더라는 별의 이름을 또 바꿨지만은 하닷사라는 그 젊은 여인이 왕후가 되면서 에스더가 됐죠. 이 에스더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3일간의 금식을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3일간은 세상에서의 모든 유구의 생활, 죄의 생활, 사탄 마귀에서 있던 생활을 결단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그것도 3일간의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뭡니까? 그것도 14, 15, 16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3일. 그러면 결국 17일째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에스더는 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는 거. 역시 17일의 사인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게 17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7월 17일이라는 이런 놀라운 사인이 우리에게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만의 모든 공개가 그런 모든 그 계기가 다 끝나고 사탄 마귀의 모든 계기가 완전히 이기고서 에스더가 승리한 날.
17일입니다. It's very relevant. 이 모든 것들은 이 에스더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First day of the week.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Took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and went to the tomb. 세 여인이 무덤에 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산월 17일이었어요. Rolled away from On the first day of the week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은 바로 그날이 바로 니산월 17일이었어요. 왜 어린 양이 14, 15, 16, 3일 동안 죽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14, 15, 16, 17일 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도 역시 17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17일이라는 사인은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 놓고 성경에 주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거짓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거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못했고 모든 성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 외에 섬겼던 많은 잡동산이 모든 큰 성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사탄 마음의 뱀의 모든 영적인 동을 다 뽑아야 됩니다. to update them.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 9, and 10.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그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7일에 주님의 하늘문이 열려질 때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생각으로만 믿었고 입으로만 믿었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지 예수님 자신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성령 안에서 자기가 그죠? 영접하고 마음으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고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95%의 소위 말해서 자칭 믿음 생활을 감당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게 된다고 하네요. 14, 15, 16에 얽힌 이 놀라운 사실. 니산월은 결국은 7월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1월 달로 그의 첫 달로 바꿔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니산월 14, 15, 16에 6월절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니산월은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에 3월 달에 이렇게 옵니다. 원래는 7월 달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주님께서는 7에 대한 모든 코드를 성경에 주고 알파 오메가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 1과 7 그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 성경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 마음에 믿었고 입으로 시인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마음도 예수, 입으로 시인한 것도 예수. 온통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섞였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땅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될 때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광야수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광야에 나와서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주님의 구속의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을 시킨 걸 사실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7월 17일 날 다 주님이 하늘문이 여신다면 다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누락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모든 거짓 선자를 떠나시고 성경을 떠난 모든 걸 수각하고 잊어야 됩니다. 성경 외의 모든 사인과 무슨 해석을 쫓아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땅에 남게 돼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정결한 신부로서 7.7이라는 사인을 맞이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중심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와치맨들이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이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랩처 트와일라이트라는 크리스천한 자매 펄 자매님 나는 이런 사실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알려주셨고 또 제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니산월 17일은 분명히 17이라는 사인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에 탈출을 하게 될 겁니다.
conversation because that's believing in your heart. Because I can't pray to you unless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낙오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7.17에 대한 이 놀라운 주오심의 날들과 시간을 기다리고 겸허히 주님 앞에 겸손히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